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서 그건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라기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계속 이 감동을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에 같이 나눕니다. 그 에스더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거든요. 좀 내용은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내 보물을 챙기는 날에 하나님이 보물을 챙기시겠대요. 그 보물을 챙기시는데 그 보물이 여러분이랍니다. 에스더인데요. 내가 내 보물을 챙기는 날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물인데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에스더는 효성이 지극하대요. 효성이 지극하대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그냥 그 마음 속에서 모든 시간과 재물과 인생을 투자해서 밤을 새면서 낮이고 밤이고 아버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효성의 지극한 자식 같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겠다. 하늘의 생명책에 주님의 상급책에 다 기록해 주시겠대요.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찬양하는 반주하시는 이 귀한 분들 제가 에스더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쩌면 저렇게 할까? 어쩌면 저렇게 할까?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신 분들 볼 때마다 저에게도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에스더 기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일반 교회가 또 교단이 할 수 없는 이거를 정말 에스더가 물려받아서 우리의 엑스플로와 또 세계복음화 대성회와 이 김중훈 목사님 유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거리로 뛰쳐나가서 애절하게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세요. 북한을 통일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신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청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8월 한 달은 제가 주님께 드리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감동을 이렇게 주셔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두에게 주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 네,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눈 먼 게 뭐예요? 병든 게 뭐예요? 저는 짐승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는데
갑자기 주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마음은 뭐였느냐면, 야, 눈먼 게 뭔 줄 아니? 보지 못하는 거잖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게 눈먼 거래. 짐승이 실제로 양이 눈먼 것도 눈이 먼 거지만 영적인 소경이 눈먼 거래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경이 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눈이 멀고 말씀에 대해서 병들어 있고 말하면 부딪히고 말하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거 병든 거래요. 그리고 저는 짐승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일도 못 하잖아요.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가져와. 기도할 때도 언약의 말씀 가지고 와.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말씀 가지고 예배해. 말씀 기도하고 말씀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게 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와라.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눈먼 거다. 그거 병든 거다. 그거 저는 거다. 그거는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다시는 내게 가주지 마. 이런 감동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오늘 이 두 말씀을 계속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먼 것 가져오지 마. 저는 것 가져오지 마. 병든 것 가져오지 마. 그래서 우리가 10장씩 기도 읽기로 했지요. 말씀 읽기로 했잖아요. 하루에. 그건 기본인 듯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아마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또 왔네요. 저는 뭐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여러분과 함께 뭐 두 번 세 번 강의할 게 있나, 그래도 나눌 게 있어서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오버될까 걱정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까지 또 오라고 말씀하셔서 두 번이 있어서 이제 나눠서 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기도하는데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져서 저를 조금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사선을 넘어갔다가 하나님 다시 살려줘서 왔습니다. 죽으면 저승사자 온대죠? 왔을까요? Of course. 둘이 왔습니다. 새카만 두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끝이 없는 불구덩이였습니다. 그런 고통과 절규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이게 당시에는 지옥인 줄 몰랐죠. 4학년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예수도 안 믿었죠. 근데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성경 보니까 내가 봤던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와, 불구덩이가 그런 것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뭐야? 지옥이 있네. 그럼 지옥이 있다면은 성경에는 천국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천국도 있겠네?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형이 CCC 나갔기 때문에 형 따라 CCC 가서 예수 사역리로 영접하고, 그리고 중3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CCC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중에 총순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프로 74 참여 같이 했고요. 그리고 80년 대복음화성회, 그리고 이 땅에 푸르고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 이런 마음으로 교사는 부업이고, 그리고 이거 선교하는 게 나의 주업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현장에서,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또 외국도 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7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려줬을까?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사선을 넘어갔던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어요? 저는 7번 또 죽을 고비, 완전히 죽을 고비에 살아났거든요. 150km 달리다가 30km 중앙불길을 파손하기도 하고요. 8톤 추력과 부딪혀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지게차가 제 차를 뚫고 들어와서, 엔진을 뚫고 와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운전하는데 보는 거 보이는데 두두두두 뚫고 들어와요. 멈출 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딱 멈추더군요. 이건 또 뭘까요?
이제 이렇게도 살고요. 하여튼 시골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어린 시절에 또 그 재래식 화장실 있죠, 예전에 시골에 옛날에 거기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요. 하여튼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연탄가스로 죽을 뻔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데스티니가 있겠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했고요. 그래서 CCC에서,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에서 한 20년 동안 제자 훈련과 이런 영적 훈련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성령을 많이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영성가들 많이 쫓아다녔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열었기 때문에 WLI, 순전한 아들 등등등등 많이 가서 그렇게 영성을 또 경험하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복음주의 제자훈련 성령운동 연합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칭찬 많이 받거든요. 송장로처럼 살아야 돼. 학교 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 송선생처럼 해야 돼. 늘 칭찬받았는데 집에 먹으면 새 여자가 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저 주님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가족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우리 천국에 상급 쌓자. 너희들도 쌓고 아내도 쌓고 우리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동역자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내는 아내일 뿐이고 자녀는 자녀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정렬되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못한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다 쏟으면 집에 가 쏟을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말하기도 싫고 빨리 자고 싶고, 또 물을 그렇게 살아왔죠. 이 하나하나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게 상처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깊었는지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다루셨어요. 그리고 저를 꺼내려고. 아내는 2002년도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매일 출근하듯이 교회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그렇게 하더니만 한 7년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바뀌고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저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네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2013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킹덤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한 6년째 이렇게 가는데요.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오늘날 저를 안산의 회복의 동산교회 특집 목사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건국대학교 이거정 교수가 거기 가보라. 거기 가면은, 그러면서 우간다 무슨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뭔가. 그래서 하도 강권하게 갔어요. 가서 그날 제가 아주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이,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변해서 국가가 바뀌네. 이슬람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사도행전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네. 그러면서 나는 뭐지? 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건 뭔가? 그러면서 이제 조물린 목사님 메시지 책 다 봤어요. 설교 다 듣고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한국 오면 쫓아갔고요. 그리고 TK, 그리고 나중에 이득진 목사님 영향도 컸지만 또 WTM 피기어 목사님이 또 영향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다니면서 본질을 회복하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는다는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이 안 되지? 이래가면서 굉장히 고민된 시간을 보내면서 본질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니구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주님의 아픔을 느끼고, 주님은 울면 나도 울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울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여기까지 주님이 초대하시는구나. 그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4년 전에 제가 빛의 자녀 교회로 옮겼습니다. 빵떡 모자 쓰신 우리 목사님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옮길 때 3년 동안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드라이버에 있어요. 가족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이는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매주 늦어요. 장로가 늦는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봉사, 교회 일 다 포기하고, 그리고 가족 섬기는 거.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딸아이가 뭐 먹고 싶어? 그럼 뭐 먹자. 그럼 거기 가서 같이 먹고, 집으로 가자면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가요. 3년을 그랬어요. 3년. 어느 날 오후 예배 드리도록 허락받아서 오후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요. 허락받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안에, 우리가 성전인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냐고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꽝이다. 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에서 이루어져야지, 가족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밖에서 열심인 거, 그거 난 넌 몰라. 하나도 억셉트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됐고, 겸손의 자리로 가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루에 10장씩 성경 보고, 그거를 또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다가 어떤 때는 말씀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막 구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떼굴떼굴 굴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만지니까요. 만지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조금 입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하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을 제대로 알면은 어떤 상황일까? 진짜 주님을 천국에서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보면은 이거는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겠구나.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날마다 감동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신앙이고 그 자리에 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려주신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간증도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살려준 것 같아서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장에서 다 지난번에 나누지 못한 부분들 좀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정말 절규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 어떤 원리적으로 좀 풀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다 나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물리님 목사님도 저에게 엄청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물론 수많은 귀한 멘토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고, 피기영 목사님, 또 이두진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작년 8월 30일 날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했고, 지난 주일 날 학교에서 제가 했던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퇴임 이후에 했던 거를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 되는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공교육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막 분명하니까 이제는 바빠졌어요. 더 이상 머무를 필요도 없고요,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었어요.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가 선교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니야, 학교는 아버지의 거야.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모든 것 다 아버지인데, 아버지 거 돌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마귀가 훔쳐갔잖아요. 뺏어갔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럼 나는 합법적으로 뺏어와야 돼. 반드시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세워놓은 이 합법, 십자가의 법, 부활의 법, 뭐가 부족합니까? 이거는 만족한 거,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충분한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 가지면 다 끝난다. 영적 전쟁 다 이겨놓으셨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 다 해놨고 그냥 취하면 되는데,
전리품 취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가자. 그런 사례들은 너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 많은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인데 왜 너는 못해? 왜 나는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 가서 싸우자.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선교지가 아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싸우고 성령이 싸우는 거지. 하나님이 싸우도록 만들기만 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주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제단이었습니다. 기도 제단이었어요.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오늘 또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찬양할 때 많이 울어요. 특히 운전할 때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어요. 많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턱 건드리면 아이고 주님 오셨네. 그러면 이제 많이 울고요. 울보가 됐어요.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산꼭대기에서 중턱에서 예전에 했었는데 중턱에 사람이 요즘 양이 안 차요.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도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춤춰드릴게요. 춤춰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춤을 추려고 하는데 제가 한 3개월 동안 금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온전치 않은 다리로 주님 앞에 내가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딱 추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고. 근데 잠시 후에 하나님이 제 몸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와 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내 재롱 받으셨죠? 찬양하는데 뭘로 못해요? 이제 그렇게 어제 저녁에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 에스더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어둠이 칠흑같이 이 모든 영역에 확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살릴 거예요. 어둠이 칠흑 같아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보자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다시 받으시잖아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저녁에 하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은 오늘 터키에서 오셔가지고 시차도 있으실까 피곤하실 텐데 그래 또 나오셨네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번 메인인데 이거보다 이걸 먼저 하라고 그런가 보다. 이거 먼저 할까요? 네. 어차피 이거 다 못해요. 장수가 40몇 장 되거든요.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한 1부만 하다가 그러면 이거 먼저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안 좋을 거죠? 오늘 안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꿈꾸시죠? 예, 저도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이제는 신났어요. 예전에는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늘 사형리 저를 잘 전하거든요. A4 한 장이면 끝나요. 영접도 잘 시켜요. 근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 에스더 기도 운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킹덤 링커가 있어야 돼. 킹덤 링커. 그래서 그 용어를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제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거죠. 주님이 그걸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나라를 구하라고, 의를 구하라고,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가져왔나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을까요? 영혼 구원은 물론 중요하죠. 그게 모두일까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원 오브 댐이야.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예전에는 영혼 구원이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 다 지옥 가는데 천국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이걸 깼어요, 하나님. 이걸 깼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영혼도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그래서 그걸 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빛의 자녀학교 이사장하고 있고요. 킹덤 링커라고 감히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연결하는 사람. 예. 이스라엘의 데스티니가 뭘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샘플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디아스포라로 살게 하면서 비참한 민족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런 걸 기르겠을까? 그건 아닐 텐데. 이스라엘 복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들이 그 데스티니에 미달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목적이야.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에 하나님 나라,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온 이방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니까 니네들이 보고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율법과 모세 막 기적과 어마어마한 말씀과 선지자들과 그 엄청난 왕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그거를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시죠. 킹 오브 킹스입니다. 이 왕 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분봉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메인 원래 왕이고,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 왕정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약을 버려서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울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시겠어요? 절규하시죠.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어둠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존재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날마다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이걸 전부 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취하는 자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유업을 취하라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스티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도 왕으로 창조했고 분봉왕으로 창조했잖아요.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리라고 왕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막히니까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사탄의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죠, 인류가. 그리고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럼요, 이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부하셨어요. 우리 거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거니까, 우리 거니까. 이 땅에 오시려면 이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허락받아야 돼. 당연하죠. 이게 법이에요. 법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오세요 초청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줘, 유혹해가지고. 오케이야 들어오잖아. 이게 영적 원리고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서대로 그 원리를 가지고 마귀를 그냥 파괴시키고 말이죠. 발로 밟고 가야죠. 그래서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다 잃어버려서 능력도 권세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성령으로 다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저기 7기둥이라고 썼는데 그거를 연습으로 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샘플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몇 개 족속이죠? 7족속, 7족속입니다. 내가 다음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그 7족속에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는데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요거 기대하시라.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다음 주일날 오셔야 돼. 제가 그것 깨달은 다음에는 와 그랬어요. 와 그랬어요. 좀 궁금증을 일으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헷
기르가스, 아모스, 가난, 브리스, 히위, 여부수. 7 족속. 근데 이 족속은 전부 힘이 세대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larger and stronger than you. 너보다도 강하고 훨씬 크고 이 족속을 정복하라는 거야. 정복, 이거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돼. 난공불락. 이길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럼 항복해야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하래요. 예. 그리고 거기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래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성이 높아도, 아무리 강한 안악 작손이 있어도 가서 차지하라는 게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예. 그리고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게는 전부 다 many nations, 나라라고 표현됐더라고요. 영어로는. 나라를 쫓아내야 돼. 그리고 7 나라를 쫓아내서 거기다가 7 기둥을 세우는데 그 뜻 하나하나가 있는데 이게 재밌어서 다음 주일날, 예. 그래서 이거 쫓아내야 돼. 오늘날도 똑같아요. 요 7 족속이 있어. 요 땅 다 차지해야 돼. 그러나 어느 족속도 이스라엘보다 약한 족속은 하나도 없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싸울 때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있나요? 솔직하게. 세상 사람이 훨씬 강하고 권모술수도 지혜도 능력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요. 어차피 한평생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기왕 죽을 바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에스더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명만 찾으면 돼.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눈 온 땅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주시겠다. 빨간 글씨가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전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 걸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언약 관계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ly라고 써 있네요. fully, whose heart are fully committed to him. 하나님 앞에 fully 위탁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줘가지고 가나안 7족속 다 정복시키려고.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멋있잖아요. 뭐 다윗이 별거 있었어요? 근데 준비됐다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도 준비만 되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한 사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 제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갈렙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갈렙은 이스라엘에 족보가 없어요. 이렇게 족보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들어왔어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갈렙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인 백성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갈렙. 그래서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갈렙은, 이 갈렙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시작이 됩니다.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왼쪽처럼 살지 않았어요. 세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킹덤 관점이고, 문제를 보지 않고 보물을 봤어요. 숨겨진 보물 말이에요. 영적 보물. 거인 아말렉 작식 보지 않았고요. 열매에 봤어요. 포도나무 열매. 그 풍성함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와! 이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갈렙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보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 빛, 우리 아버지의 빛,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고요. 하나님의 임재, 모세 얼굴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저거면 충분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붙들고, 선조들에게 주신 이 언약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믿음으로 취했던 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이 어두움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중호 목사님이 절규하는 말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음 세대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들이 종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 대화도 안 되고요.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지만 난공불락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이제 이게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이제 세 단계가, 세 영역이 반드시 풀어져야 되더라.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능력 받으면 돼. 막 뿌리를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 하늘산 예전에 많이 다녔걸랑요. 그리고 나무도 뽑으려고 했는데 한 뿌리도 안 뽑히더라고요. 하늘산에 제가 방언 받긴 했지만 아무튼 이 세 영역이 풀어져야 돼.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하늘 영역이 풀어져야 돼. 하늘이 먼저 풀어야지. 하늘이 오케이 해야 돼.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 근데 이거 풀어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돼. 하늘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조물린 목사님의 수업 들으셨죠? 빨간 책 보셨나요? 기도혁명? 영적 세계 다 보여 있잖아요. 저는 그럼 몇 번 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 세계 하늘 영역을 뚫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돼요. 야곱이 뚫었어. 아브라함이 뚫었어. 엘리야가 뚫었어. 또 비도 내렸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다니엘이 뚫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문을 뚫었어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하니까 나머지는 됐어. 오케이.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먼저 뚫어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뚫느냐면 제사장만이 뚫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제사장 위에는 못 나가요. 제사장만이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크리스천,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땅의 영역을 뚫어야 돼요. 근데 하늘 영역은 잘 뚫는데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늘은 뚫어져요. 임재도 있어요. 근데 땅을 못 뚫어요.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첫 번째는 열심히 잘해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 저거 잘해요. 근데 두 번째가 안 돼요.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알고서 저는 학교 교장으로 교감 때부터 이걸 했어요. 땅을 뚫는 거. 저거 뚫지 않으면 안 돼요. 저거는 어떻게 뚫을까?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시간상 하늘 영역까지밖에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주 더 많이 오시겠죠? 데리고 오세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하나님 하실 거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없으면 땅은 통치가 안 돼요. 통치는 왕이 하는 거예요. 왕권이 있어야 되고 왕의 권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조물린 목사님 그 얘기 자주 하시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잘 응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받지 못한 그 차이는 뭘까?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 차이는 뭘까? 권위의 옷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은 권위의 옷이 있었거든요. 성령으로 한량없이 충만했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과 항상 충만했고 하늘이 항상 열려 있어요. 비둘기처럼 오르락 내리락. 모세가 영광이 충만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함께 갔잖아요. 열리는 하늘이에요. 이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의 100% 보장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안 되면은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거기 먼저 뚫어야 돼. 하늘을 먼저 뚫어야 돼. 근데 제사장으로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제사장이 거룩하지도 않으면 죽어 나오잖아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늘은 안 열려요. 정말 거룩해야 돼.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내야 돼. 이거 없이 하늘 열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나실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늘을 뚫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산제사로.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제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내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차원이에요. 거기에서 구원의 옷을 입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입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죠. 음성을 듣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대언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 일을 하세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거 컨펌해야죠. 주님이 주신 거야? 아니면 내게서 나온 거야? 이걸 또 컨펌하고 분명하면 그 다음에 대시하면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뚫으러 가야 돼. 이제 하나님으로 왔으니까
땅을 어떻게 뚫은가 다음 주에 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부흥의 유업이 있어요. 이 하늘 영역과 땅의 영역을 뚫어놔도요, 이 부흥의 우물을 뚫어야 돼. 부흥의 우물을 파야 돼. 그리고 그 유업을 취해야 돼. 예, 요거 세 번째 단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나 혼자만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이미 일해 오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 혼자만 일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일했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일했고,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분들이 하늘을 뚫어놨어요. 수없이 뚫었다고요. 뚫어놓은 그 자리로 가면 돼. 거기 가서 막혔으면 다시 뚫으면 돼.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누가 막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잖아요. 아들인 이삭이 가서 아버지의 우물을 뚫어서 물이 막 펑펑 쏟잖아요. 아버지 것만 뚫었나요? 자기 것 또 뚫었지. 뚫고 뚫은 데마다 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먹고 남는 거예요. 요 우물 뚫게 해야 돼. 우리 시대도 뚫어야 되지만, 뚫어서 우리 다음 세대 계승해야 되지만, 이미 뚫어놨던 우물이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누가 믿음으로 취할까? 하늘은 침노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 부흥의 유업을 침노 저는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부흥을 찾아가요. 요즘 저 계속 그거예요. 리즈 하월즈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책 같이 여러분 꼭 사보세요. 자기 돈으로 사세요. 저는 그거 한 10번 볼 거예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취하는 거예요. 그분의 현장 한 장을 못 넘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리즈는 이렇게 했네요. 저 이거 취할게요. 제 아내와 우리 큰딸도 여기 막 도취돼가지고 매일같이 요즘 책을 읽고 서로 책 경쟁해요. 2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흥의 우물을 우리가 뚫어야 돼요. 뚫으면은 이 유업을 취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뚫을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이 땅에 현존하는 땅을 통치할 사람은 왕이 돼야 돼.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업들을 선지자로서 뚫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셋 다 우리는 될 수 있어요. 구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이 셋을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셔서 우리 그들이 주신 그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킹덤 링크가 세워져야 되고, 세븐 마운틴스 7산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 세 영역이 뚫어지면 이 원리입니다. 이것만 충족시키면 법칙 같은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것대로 좀 부족해도 이 원리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의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저건 뭔가 궁금할 거예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이에요. 요거는 피기영 목사님에게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이거는 킹덤의 다림줄인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보세요. 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영역, 그 다음에 땅의 영역, 그리고 부흥의 우물 파기. 그래서 하늘이 먼저 뚫어서 하늘의 결제가 돼야 되고, 땅의 영역 속에서 마귀 합법적으로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어서 들어와 이들의 결제 받아야 돼. 합법적으로 세상을 치고 들어가면 이거 불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존중해 줘야 되고, 피조물 존중하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삶을 살아내야만 돼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흥의 우물 파기는, 요거는 요 선이 땅입니다. 이 수면에 갇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드러나 있어요. 여기는 하늘 영역이지, 영적 영역이 되겠죠. 이 땅의 영역에서 정말로 원수 용서하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삶을 살아내되,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흥의 유업을 취하는 것. 취하기 전까지는 이 속에 이 어마어마한 이 강물이, 생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달랑말랑해. 근데 새 땅을, 우물을 뚫어버려야지. 우물이 없는 데 가서 물이 없는 데 뚫어보세요. 100m, 1000m 뚫어도요 안 나와요. 이미 뚫어놨던 곳이 있잖아요. 그 유업 찾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뚫어놓은 우물들이 있다고요. 조금만 뚫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믿음을 취하면 돼요. 믿음으로 취하자는 거예요. 이 부흥에. 그래서 그 유업을 취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막 솟아오르지 않겠어요? 예, 모라비안들, 그 우물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웨일즈, 미국의 아주사. 예. 그래서 이런 우물들을 지금은 막혔어요. 막힌 우물은 조금만 뚫으면 돼. 조금만.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 숨어야 되고요. 그걸 취하고요. 그리고 그 유물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업을 물려줘야만 돼요. 이게 우리의 과업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늘 열고 땅을 열고 부흥의 유업을 취하는 이 대업.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참 좋으네요. 예. 예. 그림 잘 그렸죠? 예. 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부탁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라니까 저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우리 경희 씨인데 이 자리에 밝혀줍니다. 고맙다고. 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가 하늘 영역이죠. 하늘을 어떻게 뚫는가? 하늘 뚫는, 반드시 하늘 영역 차원에서 1단계가 뚫어져야 돼.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돼요. 근데 뚫을 때 반대 있지 않겠어요? 악한 놈이 호락호락 하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뭘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언약, 데스티니, 재단, 하나님의 나라, 합법적 근거. 언약은 커버넌트죠. 데스티니는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거, 그런 걸 데스티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재단, 올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인데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왕국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합법적인 거, 리걸 그라운드, 이게 굉장히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원리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취 과정 1단계 하늘 영역인데 C, D, A, B, L, G 이런 겁니다. C는 covenant, 언약이고, D는 destiny, A, altar, 바실레이아, 합법적인 리걸 그라운드인데, 설명하면 언약은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도시도 국가도 공동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작합니다. 언약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약에 오케이 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그냥 맺을 때까지 과정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오케이 했을까요? 아니죠. 언약에는 숙성 과정이 있어요. 성장 과정이 있다고요.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신뢰할 수 있어, 쌍방이. 그때가 될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처음부터 이삭 바쳐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언약 관계가 숙성되고 최정점에 왔을 때 이삭 바쳐봐. 근데 믿었잖아요. 부활시킬 줄도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바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아 그만해, 살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런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언약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 한국 백성들은, 크리스천들은 저 포함해서 언약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언약을 소홀히 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언약도 맺지도 않고요. 대충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 갖지도 않고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살아내야 돼. 이게 언약이에요. 반드시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언약의 삶을 다 살아내면 그의 마침은 뭘로 끝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집니다. 언약적 삶을 살아야만 데스티니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걸 완성되죠. 근데 언약 데스티니가 완성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재단 쌓아야 되고, 두 번째 통치를 해야 돼. 재단과 바실레,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 성취 위해서는 예배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예배자로 재단을 쌓고,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해야 킹덤이 임하고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아무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권위 아래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진 왕의 권위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명령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함께 해주고. 저는 제일 신나는 게 아수르 군대 사네립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 시대에 하늘의 군대가 해치워버리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손도 하나도 안 썼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통쾌하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 있으면 오늘날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무리들 하나님 처치하려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 아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위의 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우물을 파야 되고요. 제사장으로 예배해야 되고 이 땅을 사랑의 나라로 통치해야 돼요. 네, 이런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언약은 시작이 언약인데요. 야구 같죠? 야구 베이스 같잖아요.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출발은 언약이에요. 언약 맺기 전에는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너도 피 내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피의 가치를 하려면 너도 피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 그래야 그들도 구원돼. 내가 너에게 피 준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그럼 너도 주어.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잖아요. 내 영역을, 내 나라, 내 킹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안 내놓잖아요. 일부 숨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00%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토탈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fully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신 분, 이런 분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나오셔야 돼요.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언약, 이 얘기도 한참. 여러분 제가 옷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아까 이거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부언하자면 성경에는 언약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큰 5가지 언약이 있는데 타락 이후에 노아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과 했던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다른 언약도 많지만 대표적인 게 5가지. 노아 언약은 기억나시나요? 무지개 언약 아시죠? 하나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노아한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없더라고. 아담한테는 있었는데 아마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요구도 안 하신 것 같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만 해도 좋아. 어쨌거나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바벨탑도 쌓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상 집안에 하나님은 이런 집안에서 골라서 이 아브라함과 관계 가지면서 언약을 숙성시키고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축복을 민족도 주고 이름도 창대하고 너로 인해서 열방에 복받는다. 이 3가지 언약의 약속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너도 지킬래? 너 생명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말대로 갈래? 근데 아브라함이 미숙하죠. 가지 말한 데도 가고 아내를 속이고 말이죠. 누이라고 했다가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계속 훈련시켜서 숙성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이삭까지 바치게 하죠. 이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율법 주셨잖아. 이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한다. 다윗 너 후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너희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완전히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을 우리를 받았으면 지켜내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관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버렸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잘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언약에서 이탈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자격 박탈됐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향해 있어야 될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아브라함 인물도 그렇고 도시도 예루살렘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나라나 도시나 공동체나 어떤 국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작해. 우리 대한민국도 언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 맺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네. 그래서 이런 언약적을 살아내면 그 끝자리는 어디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언약이 성취가 다 살아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데스티니 보겠습니다. 언약으로 시작한 모든 사역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완성, 성취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그래서 쩔이 갑니다. 언약에서 데스티니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데스티니가 또 뭡니까? 이걸 좀 생각하면은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딱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막 하잖아요. 창세 이전부터 예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를 위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유업들, 축복들, 우리가 누릴 것들 다 예정해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 근데 취하지 못할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 좋지만 못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 정해놓은 뜻과 목적이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공동체, 도시, 국가의 데스티니를 정해놓으셨고요. 데스티니 성취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의 데스티니를 알아야 돼. 나는 왜 태어났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왜 초등학교 4학년 나를 살려놨지? 뭘 하라고? 초등학교 교감 교장하면서 한 40년 가까이 보내다가 끝난 다음에는 주님이 다음 그게 뭐지? 그거 기도하러 지금 성회상 간 거예요. 다음 시즌은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가야 되니까. 예,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정하지만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죠? 우리가 이루죠.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그 성취는 사람의 선택과 책임이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걸 안 주면 우리는 로봇이나 똑같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거였네? 이거 취하요.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 따먹는 거죠. 네. 그리고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인도하심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과 말씀의 나침반을 도움을 받아가면서 믿음으로 내가 선택해 가는 거야. 믿음으로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잠언의 10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never 부족함이 없대요. 예,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데스티니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데스티니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데스티니를 완성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모든 개인의 부르심은, 그리고 이 개인의 부르심은 반드시 국가적인 데스티니하고 연결됩니다. 개인의 데스티니는 국가의 데스티니 성취를 위한 걸로 맞춰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 통로로서 사용돼야 되고요. 아담의 데스티니가 뭐였을까요? 나와 있죠. 온 지구 다스려. 아담이 이름도 짓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려. 이게 아담의 데스티니였어요. 하와가 잘했어요. 잘하다가 마귀의 유혹으로 신라가 됐죠. 아브라함의 데스티니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12아들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이름까지 받잖아요. 한 민족을 세우는 기초를 놓는 사람이 이 야곱이죠. 요셉 7년 가문 대비 여러 나라와 자신의 가족 살리고 고센 땅 정착해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도록 통로 역할하는 사람이 요셉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모세 한 나라를 애굽으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 나라 정복하고 분배 12지파에게. 그리고 사사들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많은 이방 나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고, 다윗 통일왕 솔로몬 국가의 기틀을 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지어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고요. 구약의 모든 왕들 선지자들은 데스티니, 그들의 데스티니는 전부 국가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손이 혼자 살 수 있어요? 팔 없으면 손 살아요?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요. 다 연결됐다고요. 여기를 때리면은 전부 아파야 돼. 여기만 아픈가요? 다 아파야 돼. 목이 오면은 손이 가서 막아줘야죠. 온 기능이 발휘해가지고 신경 조직과 함께해서 막아주죠. 이런 게, 그래서 개인은 절대로 개인 혼자 살면 안 돼요. 살아서도 안 되고, 개인과 공동체 국가는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까지 하나님의 가족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은 그 요즘 그 무슨 양자 역학이라고 그러나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너무 개인주의예요. 사유재산. 이게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자유주의야. 진리 아닌 자유. 민주주의는 아니야. 민주주의 하나님 나라 오히려 왕국이에요. 독재 체제세요. 하나님 독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신정 체제가 독재 체제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가 낫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뿐이에요. 민주주의가 나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은 왕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데스티니가 뭡니까? 온 인류의 죄 사하고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God is at work. 베드로 이스라엘 민족 사사, 바울 이방 민족의 사사. 그러면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뭡니까?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뭡니까? 저는 교육 영역을 놓고 앞으로 살아야 돼. 다음 세대 살려내야 돼. 그리고 학부모들 일으키고 교직원들 일으키고 학생들 일으켜서 학교마다 예배 재단을 세우는 거야. 아까 전 3개의 영역을 뚫어낼 수 있게끔. 교육 영역 7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저는 교육 영역을 맡았습니다.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 상황을 알고요. 교육이 뭔지도 알고요. 어떻게 하면 학교를 치고 가는 방법도 알겠고요. 사람도 세울 줄도 알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전략들이 풀어져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살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개인의 데스티니는 국가적 데스티니 성취를 위한 거라고 꼭. 근데 이거를 잘하신 분들이 에스더더라고요. 에스더가 태어난 존재 이유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다. 대한민국과 북한 통일한 걸 태어났다. 특히 이용희 교수님은 진짜 그분의 데스티니는 그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이용희 교수님 지칠지도 모르시나 봐. 언제 잠을 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사탄이란 놈은 당신의 데스티니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아섭니다. 알게 모르게. 보이게 하면 쉬워요. 보이지도 않게 은밀하게. 이게 사탄인지도 모르게 우리는 다 속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데스티니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반드시 성취돼야 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굵은 글씨로 막 써놨어요. 그래서 제단이 필요하고 다스림이 필요해요. 제단은 하늘을 여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왕의 권위의 옷을 입고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해서 분봉왕으로 통치하는 왕이 돼야 돼. 근데 이 왕위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강요하는 왕이 아니고 이거는요 섬기는 왕이고 사랑의 왕이고 대신해서 죽는 왕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다가가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지만 학교 시절 그거 했거든. 정말 주기도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용서,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한다. 미워하는 감정 올라오면 깡다구로 이거를 표출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고요. 끝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절로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통과되더라고. 이런 과정들이 몇 번 딱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단이 소중하고 왕이 반드시 세워져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그게 아담에게 준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에게도 명령했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나라를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라고. 시편 2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라를 구하라고, 열방을 구하라고. 그래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실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어는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요 플러스 선지자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그래서 제단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은 예배자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요.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기쁘게 하듯이 그런 관계로 주님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는 우리 이 앞에서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 찬양할 때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 특별히 서울역 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저 여전사다. 와, 선포하고 찬양하는 게 참,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욱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림이 이거잖아요. 예, 옆에 제단. 이 제단은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성취를 하려면 저 언약을 붙들고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제단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단이 뭔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an altar? 제단이 뭘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인카운터 장소예요. 진짜 하나님 이 제단에서 기도 자리에서 만나지 다른 데서는 못 만나겠더라고. 뭐 걸어가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 인카운터 장소가 제단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 방금 전까지 막 어둠이고 염려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딱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정말 사라지는, 순간 사라지는. 여러분 산꼭대기 가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솔직하게 제가 기도한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무서움 있죠. 그러나 어차피 생명 걸었는데 하나님 오늘 또 올라갑니다. 당신 책임질 믿어요?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내 주변을 땅밟기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 딱 한 다음에 기도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잊어버려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춤춰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을 공급받는 거. 예.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제단이 회개할 수 있죠. 잘못되면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회개의 장소죠. 그리고 승리하는 빅토리, 제단의 승리하면, 영적 승리하면, 마귀의 승리하면 물리적 세계는 다 끝나. 프리패스, 영적 전쟁에서 승리. 여러분 이 4번에서 말씀을 받은 장소인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응답을 뭘로 정의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 이루어지면 응답 아닌가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럼 치유되거나 합격되면 응답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더라고. 그런 결과일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순간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제가 리즈 하울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리즈 하울즈는 이 중보기도 책, 제가 책도 보여드릴게요. 예, 이 책입니다. 보셨죠? 이 책 꼭 보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읽고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 막 찐네요. 예, 중보기도, 성령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중보기도인데요.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요약까지 해가면서 제가 읽어갔습니다. 유업을 취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안 해.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끝.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에. 근데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응답은 그런 거래요. 완전히 생각을 바꿔줬어요. 응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응답되면은, 근데 응답되기 전에는 계속 기도해. 그 응답이 안 올 때까지는 그건 계속 중단. 그것이 이틀이건 3일이건 석 달이건 1년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면, 뢰마로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너 그거 기도하지 마. 실제로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데,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 받을 때 그도 그렇게 받았어. 조지 물러 응답 받을 때 말씀으로 받은 거야. 뢰마로 받은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올 줄 믿어버려.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데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밥차가 오잖아요. 빵이 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책임지는, 살아계시니까. 그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선십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우리 양자라고요. 양자가 아버지 주겠다 그러면 주시죠, 목사님? 아들 달라면 주시잖아요. 내가 준다고 했으면 아들은 믿어버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도대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준다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럼 계속 졸라대죠. 우리 계속 조르는 거야. 아버지 빨리 말씀을 줘야 되니, 성경으로 주든 외마로 주든 직접 음성을 주든 줘야 되니 안 주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기도하든지, 그러면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해 놓고도 주지도 않은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그냥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또 달라고 그러고, 내가 준다고 했잖아, 근데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런 개념들을 이 책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요, 약속을 받죠. 예. 그리고 마지막 하늘이 열리죠. 오픈 헤븐, 하늘이 열립니다. 이게 제단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제단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단. 이 제단은 제사장만이 갈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부터 회개하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끌고 가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 사인 받고 나와서 백성에게 죄의 용서 선포하고 축복하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고 나올 때는 왕의 권위를 입고 나와요. 축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는 축복해야 돼.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아이도. 근데 임재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시상 받지 않고 나와서 선포하면은, 응답 없이 하면은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자고 존 블린지 목사님이 그렇게도 외치셨을 겁니다. 맞지요? 저는 지난번 참석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단 너무 소중합니다. 제단을 사수해야 됩니다. 제단을 사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니 이들이 뭐 하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도록 주님의 멋지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 예, 제사장들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말씀대로 돼. 응답돼서 당신을 축복해요. 그대로 됩니다. 엘리가 축복하니까 사무엘 낳잖아요. 엘리가 축복하면 낳잖아요.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잖아요. 저희 김영민 담임 목사님 선포하면 그대로 될 때가 너무 많으세요. 진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다가가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그 자리, 중보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하늘에 열린 사람을 이 책에서는 뭐로 표현하냐면 중보의 자리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중보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한 사람은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응답 받을 수는 있어요. 그는 중보 기도 자리를 차지한 거는 하나님은 그냥 어여이 여기서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 차지한 하나님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신뢰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네, 그런 관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거룩해. 잘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거룩한 산 제물로. 누가? 제사장이. 근데 구약 시대는 양, 소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거 안 잡잖아요. 뭘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 제사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진짜 이런 사람들 가서 돌아보는 게 이게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이거 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다고 하는 이건 넌센스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공교 교장하면서 저는 제일 늦게 퇴근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학교 이 아이를 위해서 섬겼고요. 학부모 섬기고 선생님 섬기고 그야말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축복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도 열어주고 다 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통통 샤인, 빛을 비추죠. 통통 샤인. 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돼요. 제사장은 진짜 깨끗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과부들과 결혼해도 안 되고 또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도 안 되고 정말 제사장은 또 이 다른 지파와 결혼해도 안 되고 제사장 가문에서만 결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예,
이런 역할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단은 어떤 걸까?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너무 잘 배우셔서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임재의 시간, 성령의 임재의 시간이 이게 기도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임재 안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시죠? 임재까지 가려면 막 힘들어. 목사님도 그러시죠? 바로 들어가시나요? 한참 봐야 돼. 주님과 함께 죄가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딱 가면은 이제 턱 올라갈 때가 있죠. 단계별로. 그래서 임재에 들어가고 성경 1시간씩 10장 이상씩 기본으로, 이 진짜 기본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막 큐티 하듯이 몇 절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한 통으로 읽나. 창세기만 한 전체를 다 읽고, 출애굽기 하나 다 읽고, 서신서도 고린도전서 한꺼번에 다 읽어야 돼. 한꺼번에. 편지를 조금씩 읽나요? 연애 편지만 한꺼번에 쫙 읽지. 다음이 뭐지 막 궁금해가면서 읽는 게 연애 편지 아닌가요? 성경 그렇게 읽어야 돼. 근데 큐티적으로 읽으면은 전체에 대입하기 어려워. 그리고 자기한테만 대입해가지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아니요.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 이걸 찾는 게 성경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 눈먼 거, 병든 거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죠. 그럼 말씀 들이대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언약에 묶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자녀와 함께 관계하고 싶으셔서. 네,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충분히 하나님과 성품이 어떻게 들어진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읽은 다음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고 1시간 이상. 1시간은 저 기본인 것 같아. 1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 하루에 한 2시간을 해야 좀 기도하는 것 같고, 3시간 하면 능력이 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급하게 하거나 자꾸 시간을 보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지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더 깊이 가져가시도록 해야 된다. 기도를 성령께서 막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매일 점검하라. 이게 이제 기도 재단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큐티를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네. 자,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피 흘렸고요. 수없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고요.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5천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게 어둠이고, 그리고 수많은 피 흘림과 그리고 수많은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어졌는지. 저는 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기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섬에 가끔은 무당 점쟁이 들어오면 100% 점을 보고 무당,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반드시 그 밤에 굿하는 거 안 할 때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화수 쏘다가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하는 걸 봤고, 우리 아버님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살아 돌아오라고 저녁이면은 베개 올려놓고 또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고개를 싹 내려가면서 응답됐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심이 투철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그리고 제사 참 많이 지냈고요. 절에 가서 절도 수없이 했고요. 자녀들 이름들 다 이렇게 불교에 올렸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큰형님 먼저 선택하고 저를 선택했고, CC를 통해서 알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대대로 그러지 않게 했어요. 어둠이 너무너무 덮여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근데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기도재단 쌓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목숨 걸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지켜서 여기까지 믿음의 유산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은 막 꺼져가잖아요. 막 우물이 다 메워져 가잖아요. 어둠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민족적으로 정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는,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법들이 어둠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보면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낼까? 이거는 재단 세워야 돼요. 재단 싸움인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요. 가족에서,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묶여 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으로 가고 영역으로 가고 도시로 가고 그곳에 가서 재단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 바뀔 줄 믿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피 흘린 것들, 그리고 이런 음란, 무고한 피 흘리고 사돈이 논사면 배 아파하고 이 분열의 영,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 누가 다 갖고 가야 되냐면 제사장이 갖고 가야 돼. 제사장이 자기 죄와 이 죄를 다 아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야 돼. 이 공동체의 죄, 내 가족의 죄, 가문의 죄, 주변의 모든 것은 내 죄로 동일시하면서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배수진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다음 기도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해야 돼요. 찬양과 경배로.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동일시 내 죄라고 생각해야 돼. 손가락질하지 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면 묶이는 거예요. 진짜 용서해야 돼. 김정은이도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어쩌다 그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정말 불쌍한 사람. 그도 잃어버린 자거든. 영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예요. 그 짐승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건가? 영적으로는 어둠과 전쟁하지만 개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 정교조들과 많이 부딪혔는데 제가 부딪히면 결국 제가 깨져요. 근데 그들을 품고 축복하면은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저 그거 했거든요. 그걸 선택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잠시 나눴지만 저희 어느 학교에 갔을 때 정교조가 완전히 그 학교를 아도했어요. 그 도시의 지부장이 그 학교에 오니까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따라와서 학교를 완전히 정교조 형태의 학교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학교 중에 저를 그 학교로 발령냈잖아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싸우니까 딱 끝났어. 믿음의 싸움 싸운 거죠. 축복했죠. 한 사람 돌아가시고 한 사람은 강제 정분 하나님 시켰고요. 하나님 숯불 쌓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평정됐어요. 얼마나 학교가 그냥 열려지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1년 반 동안에 그냥 막 은혜가 너무 컸고요. 열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죄 회개하는 것. 그다음에 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왕의 권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그다음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저기 중보기도 리차 하블리처럼 응답받는 거죠.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푸는 거예요. 말씀 안 하면 그냥 기다려. 그리고 일하지 말고 그 안에 안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백전백승이, 다윗이 할 때마다 물어뜯군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공격할까요? 해. 그러면 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 그러면 돌아가. 뽕나무로 가. 등등등등. 그렇게 순간마다 묻고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리즈 하월드 이상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예배와 묻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려면 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입니다. 바실레이아. 화살표를 보세요.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으로서 권위의 옷을 입고 내려와서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죽으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Thy kingdom come, 그리고 not my kingdom,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근데 저도 수없이 제 나라를 꿈꿨어요. 저는 열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계획 세우고 더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장로니까. 그리고 막 계획도 세우고
당회할 때도 막 계획 써서 올라갑니다. 목사님께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교회 잘 되는 이런 교회 있는데 그런 사례도 막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정보 다 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당회에 내놓기도 하고, 하나도 선택 안 됐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근데 내가 세운 거야.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임재 가운데 가야 되잖아요. 성령님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리자 홀리 책의 맨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을 내 손에 헌신했다는 것과 내가 네 몸을 통해 내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삶을 내 손에 헌신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손에 헌신했다. 이것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삶을 산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산다.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래요. 내 삶을 헌신했다는 것은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찔듯 조금씩 이렇게 줬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거 전부 아버지의 거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즈가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삶을 회복시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not my kingdom이에요. 그래서 내 왕국은 박살내야 되고 제거돼야 되고요. 그리고 자아는 깨져야 되고요. 네. 하나님의 왕국은 왕 중의 왕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리고 직장이고 도시고 국가입니다. 근데 국가 운동하면서 내 안에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 지금 제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집에 가서 아내 섬기고 애들 섬기고, 요즘도 설거지도 가끔은 하고 청소는 제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어디 있었어요? 할 수도 없죠. 남자가 어찌 감히 설거지를.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예. 타임도 내주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삶과 주기도문 산상수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해서 확장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직장, 도시, 국가, 열방까지. 그리고 나라를 제자 삼는 게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국가를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합법적인 건 리걸 그라운드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법적인 권위 아래서 행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합법적인 권위. 하나님이 아까 서두에, 그 다음 빨리 진행할게요. 여기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합법적인 통로는 제단을 장악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지켜야만 되는데, 시편 말씀 아마 뭔지 읽었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땅은 사람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 제가 저 전세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전세 월세 들어갈 때 집은 주인 거죠. 전세를 주고 나면은 그 집에 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허락 없이 무단 주거 침입이죠. 이거 큰일입니다. 법에 저촉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집은 물론 주인 거예요. 당연히 주인 거죠.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했으면 임차인이 살 동안에는 임차인 거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에게 저기 말씀하셨잖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옳게 하든 그르게 하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환영할 건가 아니면 마귀를 환영할 건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얻으면 하나님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동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고요. 오시려면 왕이 오시는데, 대통령이 오는데 아무 데나 옵니까? 아무 데나 안 씁니까? 의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탄자 깔아야 되고,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시골 간다고 하면 하룻밤 사이에 아스팔트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랬대요. 왕이 오는데, 대통령이 오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성전 삼고 산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야 되겠습니까? 팔짝팔짝 뛰어도 기쁨의 뜀이 있어야 되고요, 춤춰야 되고요, 감격해야 되고. 북한에서 김정은이 뜨면은 막 그러죠. 뭐 마음도 없지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거든요. 예, 자동차 면허도요,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만 써요. 영국 가면 새로 영국 거 따야 돼. 저희 사우디 가서 제가 3년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한국 거 못 쓰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거기 것도 따야, 국제 면허 따면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 맞는 걸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법적 통로는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이 임할 수 있고요, 제단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대기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면 성령께서 주도해서 빛으로 임할 거고요, 어둠에게 제밥을 계속 주고 그러면 어둠이 장악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장악합니다. 요즘 국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 돈으로 문화재 복원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옛날 향교, 그 다음에 성균관, 그리고 서당 맞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그 국립기관이 뭐죠? 향교. 그게 지방자치에서 예산 그 엄청나게, 또 국가 차원에서 전부 다 복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제밥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어두움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1년에 2날은 전 국민이 조상신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추석과 설에. 전 국민적으로 재단에서 어둠의 영에게 오소서 합법적인 권한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어둠이 꽉 장악해서 동성애고 인권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을 장악하지 않으려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재단 쌓는 거예요. 근데 재단이 점점 죽어가잖아요. 그 많던 철야기도, 그 많던 산기도 어디 갔나요? 금식기도 어디 갔나요? 저 옛날에 80년대 초에 삼각산 다녔거든요. 여름방학 때 삼각산 가면요, 제가 놀랬던 거는 산을 올라가는데 소풍 가듯이 줄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자는 사람 깨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원래 이래요. 소풍 가듯이 올라가는데요, 막 계속 줄지어 올라가요. 찬송 불러가면서 각자 다른 영역에서 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올라가서 삼각산 청와대 뒷산이잖아요. 곳곳에 올라가서 자기 자리에서 밤을 새면서 목이 터져라고 쥐야 랄랄랄랄랄랄랄 밤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들을 쌓은 우리의 선배들의 유업이 거기 있습니다. 입산 금지라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옛날에 또 청계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역별로 교회별로 와서 버스 타고 와서 그 청계산에서 기도했습니까? 제가 알거든요. 요즘 가면요, 소수 있어요. 군데군데 중턱에 조금씩 있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재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점점 줄죠. 철야, 옛날에 밤을 샜지만 요즘은 심야 기도라고 저녁에 좀 하다 말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제자들은 점점 합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열어주는데, 지자체가 열어주고, 우리가 기도회에서 이들을 무너뜨려야 돼. 엘리야가 있어야 돼. 바알의 450명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합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사 에스더 기도 운동 이 본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재단이 제일 중요한 개인 재단이에요. 임재가 있는 날마다 나가야 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그리고 가정,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가야 되고 엄마는 엄마 자리 가야 되고 애들은 애들 자리 가야 정렬돼야 돼. 말씀 안에서. 그리고 직장, 도시, 국가재단까지. 그러면 어둠에 뺏겨버리면 어둠에 틈타지지만 우리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재단을 장악해야 돼. 장악하고 재단을 수축하고 재단을 지키고요. 땅 밟기에서 하나씩 안에서 딱 취해가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하늘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 열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늘 영역에서, 땅의 영역에서, 그리고 부흥의 오물을 파야 되는데 1단계 하늘 영역, 저기 C가 언약이죠. 카버넌트, 디 데스티니. 그리고 재단 쌓아야 되고, 왕국 바실레니아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 재단에서. 그럼 하나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만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요. 임재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땅에서 열매 맺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갑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이 과정입니다. 예, 다음 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죠. 예, 여러분 다음 주,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 영역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걸 조금 보고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작년 퇴임 이후에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어떻게 예배를 세울까, 이런 방금 전에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는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김현민 목사님을 내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 최세론 목사, 또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려서 학교 밖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 교회 안에서 교회만 아니라 학교 밖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좋다, 그렇게 가자 해가지고 교회 차원에서 이제 학교에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월 달에 2달간에 걸쳐서 학교를 뚫고 갈 수 있는, 예배 세울 수 있는 예배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8주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스쿨을 만들어서 8주 동안 학교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건지, 그런 개념들과 또 조심할 것, 컨텐츠들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훈련시켜서 해서 3월부터 이제 1학기 동안 9개 학교를 뚫고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배를 세웠어요. 그리고 50명이 훈련된 사람 중에서 한 30명 이상, 40명 가까이가 헌신을 했고, 팀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4인 1조 중 퀄테조 전략 쓰고 있죠. 저희들도 철저하게 팀 사역을 했습니다. 팀장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늘을 열고 땅을 열고 부흥의 오물을 파, 온전하지만 이런 개념들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를 조금 제가 보고할게요. 샤인클럽이라고 기독 동아리를 명명했습니다. 학교마다 이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오거나이제이션이 저렇게 됩니다. 센터장을 세웠고, 담당 전도사, 저는 영적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디렉터 역할로 이렇게 계획 세우고 뒤에 서포팅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했고, 협력위원 윤순영, 이원호, 저분들은 한 분은 판사고 한 분은 삼성연구원 과장님이십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분들이 메인 조직이었고요. 예, 그래서 샤인클럽 기독 동아리 정체성인데, 그런 비전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 3번, 예, 샤인클럽은 움직이는 교회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 세우는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학교는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샤인클럽 파워인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군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고 보호받는다. 훈련용 군대가 아니라 실전용 군대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앞으로 나아간다. 샤인클럽은 주 안에서 하나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 빛을 보겠다는, 그걸 샤인이라고 있습니다. 샤인, 어두움은 보지 않는다. 갈렙처럼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예, 학교, 중고등학교를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이런 기본 동아리 있고, 그리고 학교에 대안교실이 있습니다. 대안교실도 들어갔다가, 이건 중간에 안 됐지만, 그런 방법으로 늘푸른 경화여중, 경화 2여고, 역삼중, 동양고, 덕원여고, 설리 인터넷 고등학교, 인덕공고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샤인클럽 기도회 현장 사역 보고에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에는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사역했던 거를 다 모여서 보고하고 전략 세우고 중보 빡세게 하고 매주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자기 팀들끼리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수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위례성전에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 또 오전에 모여서 학부모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 그래서 왜냐하면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나가서 뛰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뒤에서 서포팅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서포팅이 가기 전에 미사일로 쏘아야 되거든요. 원격에서 미사일로 쏘아놓으면 초토화시켜 놓으면 선수들은 가서 전리품만 취하면 되니까.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더라고요. 이 오거나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 원리가.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왕들은 가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학교 당국의 마음을 얻고, 담당자의 마음을 얻고, 애들의 마음을 얻어서 어찌됐든 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터치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런 방향성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런 결과가 어찌 됐을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샤인 키즈 클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세워지고, 그리고 1학기 마치고 1년에 2번씩 동아리 활동했던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 지난 10월 28일 날 했습니다. 건대 국제회의장에서 아주 멋있게 한 3시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파티도 하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모아가지고 성령 집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한 200만쯤 우리 되는데, 그 중에서 7만 6천 명만 예수 믿고 있어. 7만 6천 명, 3.8%입니다.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합동교단은 68%가 주일학교가 없어. 가장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합동이야. 통합 50%, 통합은 많아요. 그나마 좀 더 있어요, 통합. 그리고 평균하면 한 60%가 주일학교가 없는 실정이 우리 대한민국 현 상황입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애들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현 추세 2050년 90%가 주일학교가 없는 학교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학교 생태계가 붕괴되고 한국교회 미래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학교 안에 이제 우리는 치고 들어가자. 예배,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대안교실. 그래서 샤인클럽 들어갈 때 다양한 전략으로 가봅니다. TBRI 프로그램은 저거는 관객 프로그램이에요. 레크레이션, 댄스, 뷰티, 심리검사, 다양한 문화활동,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서울시에 지금 경기도 인근까지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다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숫자도 썰림고등학교 들어가는 팀들이 저렇게 됩니다. 김보미, 오성준 이분이 팀장이에요. 부부예요. 저 부부는 남편은 서울대 박사과정이고 아내는 식당이에요. 아주 북경대 나오신 아주 수재들이죠. 그러면서 설림고등학교 섬깁니다. 팀장으로. 식당 그날은 비워둬야 오지 않겠어요? 비워두고 와요. 설림고등학교는 점심을 다 갖고 갑니다. 준비해서 갑니다. 누가 준비하냐면 저 팀장이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먹을 것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급식 맛없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어쨌거나 급식이 더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급식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숫자가 저 학교는 52명이 모입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매일이야, 금요일날.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분들이 뭘 하느냐면 소그룹을 모여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1시간 내에 이거 다 이루고, 밥까지 먹어야 되니까 밥도 먹고 말씀 나누고 찬양도 있고 예배하고 소그룹 나누고, 그렇게 해서 소그룹 통해서 이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조장들이. 이렇게 해서 숫자가 필요합니다. 저분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좀 되겠지만 대부분 와요. 이게 설린 예고요. 지금 모이고 예배 드리고 있죠. 숫자 많죠. 예, 저 앞에 이렇게 지금 우리 전수사님이 메시지하고 있고요. 예, 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경화 여자중학교하고 경화 이비전 고등학교인데 유미셀 선생님이 팀장이고,
저분들이 섬깁니다. 저분들은 TVRI 전문가들이고 창체 시간에 섬깁니다. 3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3시간씩 예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학교 안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역삼 중학교입니다. 강남 1번지에 있습니다. 저 학교 작년에도 제가 갔었는데 작년에는 그 학교 일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골라서 아무도 그 아이들을 손대지 못한 아이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기독 동아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담당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순복음교회에 나가신 분인데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놈들 복음으로 도전하는데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아이입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저런 애들을 가면은요, 이거 완전히 전쟁터예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해요. 마이동풍이고요, 완전히 호박의 춤추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기도 없이는, 기도해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갈 때마다 밀리고 밀리고 그러면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1학기까지 오늘 잘 마쳤습니다. 저 아이들을 또 창체 시간 합니다. 창체라는 말은 정규 교육 과정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규 교육 과정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데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요즘 전도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성경 얘기하면 징계당하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다 열려 있습니다. 애들이 원해서 하면 그 인권이니까. 인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면 그것도 인권이니까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교장이 결제만 하면. 이거를 우리는 뚫어야 돼요.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에게는 막혀 있지만 학부모나 아이들에게는, 이거는 남은 자들에게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서 이 아이들 다음 세대 전도하고 영혼 구하자. 그래서 학부모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고, 아이들이 일어나서 사무엘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학교 전체를 막 하나님 앞에 아도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배 현장이고 아이들에게 막 저렇게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인질 아이들도 축복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늘 기도해주면 기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아이들이 그 영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 속에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김중년 전도사님인데, 저 전도사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강하시거든요. 예언도 하거든요. 애들한테 예언을 풀어놓으니까 마음을 다 읽어버리거든요. 애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지성소에서 받아서 던지면 저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 전도하는 거죠. 네. 예,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동양고등학교, 덕원여자고등학교 이주 팀장에 들어가는데, 예, 이렇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늘푸른 중학교, 여기는 상당히 그 어려운 학교입니다. 저기는 예전 교장 선생님은 잘 협력했는데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요, 저걸 없애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리고 책 잡으려고, 그리고 간식도 가져오지 말라. 애들은 간식 때문에 오는데 그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또 줄이고 그리고 계속 교장 선생님을 축복했어요. 저는 그 교장을 축복했어요. 교감을 축복하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학기 잘 마쳤고요. 하나님이 이 학교도 계속 축복하실 거예요. 교육 응답하죠. 예, 이런 모습들입니다. 인덕공업고등학교 미션스쿨입니다. 김나영 선생님은 댄스 안무가 전문가인데, 이분이 애들한테 댄스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가서 하고, 또 김준영 전수사님 같이 가서 또 기도하고 댄스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날 국제회의장에서 샤인 파티 했는데 여기다 지금 사진을 못 넣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1학기 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중보 기도를 일으켜서 매주 화요일 날 한 18명이 하고 있고, 수요일 날 또 학부모들이 위례에서 하고 있고, 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사실은요, 저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에 가는 것은 계속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학교가 살려면 그 학교 주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중물을 던지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을, 크리스천 선생님을 깨어나게 하고 그 학교 학부모들이 연합되게 하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그 학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예배하도록 요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11,000개 초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11,000여 개의 학교마다 저 예배가 세워지면 아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재단들, 이걸 대적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 정교조 박살 날까요? 역사 교과서 제대로 다 될걸요?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세워지, 재단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하면 돼요.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경험했거든요. 단위학교 교장할 때 저는 그걸 뼈저리게 보았고 느꼈고, 저는 성공 경험자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학교마다 그렇게 되면 되겠다. 그리고 연합했어요. 교회 상관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 이단 아닌 이상 하나님만 경외하면 천주교도 괜찮다. 천주교도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한 사람이 있고요. 상관없다. 우리 절대로 신학 얘기 못하게 하고 교단 교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예배하자. 말씀 가지고 예배하자. 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연합되는 걸 봤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걸 봤고요. 그러면서 이게 학교마다 전이됐으면 좋겠다. 기관마다, 정부에도, 이제는 직장 영역에도. 그래서 이게 다음 주일날 이제 땅의 영역을 풀 건데 다음 주일날 그렇게 할 겁니다. 오실 거죠? 이제 기도합시다. 주여,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해서. 하나님, 이제 기도할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5,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지었던 이 죄악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용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재단 싸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바칼라세레레레레라라라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